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부터 합독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도 무겁고 모래도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성가시게 구는 것은 이 두 가지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드러내 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너의 친구가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네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내 아이들아, 지혜를 깨우치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아멘. 오늘은 금년 전반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마음의 단련, 마음의 경영, 마음의 제어에 대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월 넷째 주일로 마음의 권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기 자랑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타인에게 맡깁니다. 또한 진정한 벗은 친구에게 애정을 담아서 예의 바르게 바른 말을 해줍니다. 마음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단계는 타인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의 충고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대한 평가를 겸손히 타인에게 맡기는 법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미래의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직역하면 무엇이 태어날는지입니다. 즉 내일을 자랑하는 자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이 태어날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헛된 자랑보다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미래에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장애를 만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을 겸손하게 주님에게 맡기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을 감격 가운데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 2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단 몇 시간, 아니 10분,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결혼식을 잘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 신랑은 죽고 신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가야만 했던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안에서 하루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몇백 명의 기자들이 무슨 수로 다 취재해서 밝힐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말씀이 틀렸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이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일을 계획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결혼이나 크고 작은 거래나 사업에 있어서도 여행을 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일들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 없이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912년 영국에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호화 여객선을 완공을 했을 때 신문에는 하나님도 깔아앉힐 수 없는 배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여객선이 웅장하고 거대했으면 하나님도 깔아앉힐 수 없는 배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타이타닉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46,328톤이었고 길이는 265m, 승무원이 400명, 객실과 호텔 등의 직원이 518명, 승객이 2,433명이었습니다. 거대한 체육관, 수영장이 있었고 스쿼시장,
미니 골프장, 사우나장이 있었고 24시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초호화 음식과 식당이 있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오케스트라까지 있었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영국에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부호들, 귀족들, 고위 관리들, 군인들, 사업가들, 외교관들,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가수들,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 효도여행 가는 사람들, 의사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타이타닉 호에 승선을 했습니다. 소위 부유층과 엘리트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그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 건조한 배입니다. 거대한 선체에 노련한 선장과 승무원들이 운항을 하고 있었으니 안전하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도 깔아앉힐 수 없는 배에 탄 사람들은 마냥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캐나다 인근의 뉴펀드랜드 근처에서 빙산을 들이받았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서서히 깔아앉으면서 1517명이 그 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선상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전에는 술 취한 사람들과 댄스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는데 그 배의 운명이 다 되고 자기들의 운명도 다 되는 것을 알고서는 마지막에는 찬송가 4줄을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이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배에서 죽었던 1517명의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표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들 각자의 나름대로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전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타이타닉 호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배나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면서 사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면서 사는 사람, 죽음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제 아무리 위대하다라고 해도,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라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라고 10편 49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이 우주의 마지막 종말이 언제인지를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사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위에 있는 것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 사모하면서 우리는 힘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친구의 선한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은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친구 간의 면전에서 직설적으로 질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을 건면하고 질책하는 것, 그건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는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라고 합니다. 숨겨진 사랑은 이미 내재하는 우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우정이 깨질까 두려워 마땅히 바로 잡아줘야 할 친구의 잘못을 묵인한다면 그 우정은 진짜가 아닙니다. 물론 친구 사이에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식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방관하는 것은 친구의 직무를 유기하는 죄입니다. 6절에 보면은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원수의 입맞춤보다도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입니다. 아픈 책망의 이 원래 의미는 타박상, 부상, 상처입니다. 즉 친구가 주는 상처가 때로는 원수가 주는 입맞춤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원래 상처는 원수가 주고 입맞춤은 친구가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배신의 입맞춤으로 친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친구는 당장 상처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책망을 통해 그 친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려고 합니다. 당장 듣기 좋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상대를 죽이려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는 상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패망 과정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오직 참된 친구와니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친구를 위해서 충원합니다. 친구의 책망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책망은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망하다를 직역하면은 질책을 드러내다라는 말입니다. 즉 대놓고 꾸짖는 것이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들었을 때 책망해 줄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를 건면하고 책망할 때에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책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9절에 보면 향유와 향료가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그와 같다 그럽니다. 10절에는 너의 친구나 너의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아라. 네가 어렵다고 친척의 집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친구의 중성된 근고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충고하는 친구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충고하는 친구의 그 증거를 잘 수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구의 충언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친구의 중성된 근고가 기름과 향 같아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기름과 향료는 매우 귀중한 물품입니다. 친구의 말이 당장은 면도칼처럼 양심을 찌르는 고통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충언으로 인해 친구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에 충언은 기름과 향처럼 친구에게 가장 복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언하는 친구를 함부로 내치기보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멀리 있는 이웃보다
가까이 있는 친구가 훨씬 좋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멀어진 가족이나 친척보다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늘 나를 염려하고 걱정해 주는 친구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내가 먼저 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그들도 나를 도울 것입니다.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매주 몇 번씩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 목장 가족들, 목장 식구들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입니다. 친형제 자매간이라도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만나는 관계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장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편안한 관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만나서 교제하고 삶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교제거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편안한 관계입니다. 서로 믿고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민과 걱정거리를 나누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2021년 이제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전반기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 주일인 거죠. 오늘로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다음 주일부터는 후반기 새로운 6개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의 시작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좀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기를 지나오면서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어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소모임 가능 숫자도 늘어나고 예배 참석 제한이 많이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일상의 삶을 많이 좀 회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름 방학이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육 부스의 여름 성경 학교의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의 행사와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갖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1년 반 이상 제대로 우리 자녀들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금년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잘 준비해서 내실 있는 여름 행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일신가족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자녀들을 교육부서 현장 예배에 보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7월을 맞아 우리 교회는 주일 연합 예배 현장 예배 참석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 현장 예배에 참여를 하셔야겠죠. 그럴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주일 교육부서 예배에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여름 방학과 동시에 시작되는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교회에 적을 둔 모든 어린이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 함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서 조심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성경적인 그런 그 예배와 행사들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가족들의 예배로의 회복이 7월을 맞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과 목자, 목녀, 목부님들, 그리고 교육 목자들, 모든 부모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가 쭉 명단을 뽑아보니까 한 60여 명 됩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명단을 다 갖고 그 명단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우리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어린이들도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파악한 숫자는 어린이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어린이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이제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현장 예배 교육 부서의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에 참여시키고 예배에 참여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머뭇거리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7월부터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싶습니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자, 목녀, 목부님들 또 교육 목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원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유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런 모습으로 속히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일신교회에 가족으로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교육부서의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부서의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하고 여름 행사를 진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 모두 함께 체험하는 은혜로운 축복의 7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지 않았어도 서서히 깔아앉는 배 위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기내 방송하는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의 반복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인생은 부정적입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인간은 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향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현명한 인생의 방식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관계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가장 애써야 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있느냐, 실패하느냐를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성공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관계가 실패하면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실패했는데 그 외에서 성공하면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이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애써도 다 헛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실패해버리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져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져야 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됩니다. 가족들 관계에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막 부딪힌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의 순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하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 연결된 이 호스가 꼬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이 호수관이 꼬이면 수도꼭지를 털어놔도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의 물줄기가 가로막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개업되어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과는 직통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과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겠습니다.